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을 맡게 된 랩넌트 미션홈의 차신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라는 메시지 듣기 전에 토요일날 이제 청소년 전도학교에서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결론에 저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강단 메시지에서 최고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번 강단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제 피부로 정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그 정혜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제 안에 있는 그런 뿔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뿔 같은 걸 발견될 때마다 나는 랩넌트인데 왜 이러지? 왜 랩넌트인데 나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갱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갱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당 메시지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주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기다려야겠구나. 그리고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조금씩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기도 제목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에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하고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허락하셨구나 라는 부분 감사드렸고 이번 한 주간 준비된 자를 쓰신 하나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자그마한 실천사항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청소년 메시지 때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실 아침에 피곤해서 기도 못할 때가 좀 많은데 늦게 일어나서 우리의 피곤함이 성령 충만함을 능히 감당치 못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좀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준비하는 저 차신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미션홈 포럼 차례인데 많은 랩넌트들이 서로 자기가 포럼하겠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랩넌트 중에 랩넌트 한 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박경호 랩넌트 집사님 특별히 나오셔서 우리 저희 랩넌트 미션 대표해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넌트 집사입니다. 네, 저는 소개 방금 했던 대로 집사고 그리고 또 OBT 부장으로 맡고 있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 회장이고 그리고 또 영상업인에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서 너무 눌리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너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영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같이 네가 언약 붙잡고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네가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 같은 이렇게 맨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막 힘드냐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는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기도응답을 받으면 내가 그 기도응답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전도를 하면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어떤 것보다, 이 능력을 발견하는 것보다, 나에게 렘넌트라는 권세가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크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렇게 생각되면서 그렇다, 내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찬양이 찬송가 191장이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그 찬양을 계속 묵상했는데, 정말로 내가 이 기쁘지 않은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도 가면서도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힘도 능력도 정말 알 수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됨도 내가 못됨도 그리고 나의 문제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일 뿐이지 참 응답은 아니구나, 정말 참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산업위에서 응답도 받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일 뿐이지 참 응답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예배 잘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사업 파트너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제가 어저께 협박을 좀 했어요.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방향대로 안 가면은 나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 응답은 예배 성공하는 거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성공 우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자 하는데, 오늘 오전 예배 나왔는데 오후 예배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능력의 근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조장 메시지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일주일 동안도 내 자신이 완벽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미션홈에서 이루어질 기도팀,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질 기도팀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갔다 오시고 이번에 파라원 캠프를 3주 동안 참석하신 우리 김규영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영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 6월 19일 날 도착해가지고 21일 날 하루 있다가 바로 팔라완으로 가갖고 이제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팔라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다녔지만 그때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참 감사한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가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아브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듣고 또 실제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알더라고요. 예수를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적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그 팔라완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 하나에 많은 충격을 받고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후원이나 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로 와지더라고요. 그들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정말 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따갈로그는 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근데 아브넬 선교사님이 메시지 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하고 대화하고 막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이분은 정말 순수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만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브넬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팔라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넬 선교사님 본인도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지 본인도 몰랐는데 그곳에 가서 발견했어요. 본인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PDTC에서 4년간 훈련받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그것들이 현장에서 쓰여지는 그 자체 자기도 충격을 받고 정말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분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PDTC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할 때는요, 본인이 그 정도로 쓰임받을지는 본인이 몰랐거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는 것 같지만 몰랐거든요. 모르고 단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한 건데 사실은 결국 총리가 되어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한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울한테 쫓기고 또 아들한테 쫓기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언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넬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PDTC에서 훈련받고 막 할 때는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루하루 이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렇게 준비됐던 그 결과로 지금 쓰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부족한 모습,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팔라완 사역을 함께 이렇게 했던 그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싹 정리가 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 역할과 또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팔라완 이번 기간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아브넬 선교사님이 함께하는 팀이 있어요. 함께하는 팀이 있는데 아브넬 선교사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캠프하고 또 아브넬 선교사님이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함께 이렇게 다녔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늘 함께 다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캠프에서 함께 문을 열고 함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파스터 다곳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브넬 선교사님을 쫓아서 계속 다녀요. 근데 제가 그분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한 달 헌금 나오는 액수가 2,000페소가 안 된대요. 그럼 당신이 2,000페소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농사는 전도사죠. 그래서 뭐를 심었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못 심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죠. 왜 못 심었냐면 아브넬 선교사님 늘 쫓아다니니까 뭐를 심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직업이 무엇이냐? 농사꾼이냐? 전도자냐? 주의 종이냐? 농사꾼이냐?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우리 예수선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놓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으로 지금 현장 나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농사를 안 지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이 필리핀 현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넬 선교사님을 돕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팀들을 정말 전적인 사역자로 할 만큼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그런 데까지 미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브넬 선교사님을 이렇게 2주 동안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보았고 뭐 약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다 있겠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일 오후에 한 곳에 한 교회에서 제자훈련 연달아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딱 나왔는데 아브넬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아브넬 선교사님이 얼마만큼 그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모든 목회자들이 인정할 만큼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 교수도요, 그분만큼 메시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그분의 모습하고는 천지 차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팔라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러이러 어마어마한 역사가 내가 다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선교회 역할도 아니고 나의 역할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팔라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됐구나.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 본인이 붙잡고 사람들 독려해가면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팔라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이렇게 전도팀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들이 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팔라완 선교하고 또 여러분 PDTC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습하고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몇십 년 목회한 4년제 신학교를 나오고 현장에서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여기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교 나온 그 4년간 훈련받고 나온 그 20살짜리 21살짜리 전도자들이요, 그 여자 전도사들 어리잖아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신학대학교 위해서 또 팔라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팔라완 갔다 오시고 그리고 그동안 성가대 지휘자로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황찬희 집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찬희 집사입니다. 그리고 팔라완을 좀 이렇게
오래 다녀왔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저희 팔랑 가면 한 보통 5일, 6일 있잖아요. 근데 12월에는 한 열흘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16일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팔랑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보고 느꼈는데요. 앞에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브네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진짜 나나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현지인 사역자들 만났을 때는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미 어느 정도는 복음화 되어진 분들을 뵀었어요. 근데 팔라완 지역은 2년 전에 갈 때부터, 뭔가 이렇게 갈급하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분들을 딱 만났는데, 그 후에 아브네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정말 순수한 복음만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분들이 딱 듣다 보니까 갈 때마다 그분 사역자분들이 얼굴이 되게 이렇게 좋아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 번 이렇게 저희가 처음 갔을 때보다 지금, 교회를 2번이나 넓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갔을 때는 교회가 지금의 반절밖에 안 됐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 운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 교회를 2번씩이나 이렇게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울타리도 길 밖으로까지 울타리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교회를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님도 그 전에 처음 뵀을 때는 이분이 사역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성도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별로 이렇게 얼굴이 좋지를 못했는데, 딱 갔는데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시고 밝아지시고 성격도 더 이렇게 밝아지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팔란 지역이 복음이 이렇게 딱 선포되면서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가 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좀 더 이렇게 밝은 영안을 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굉장히 부족한 제가 봐도 그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크구나, 위대한 것이구나를 되게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주일에 저는 이제 김기영 당뇨님은 다른 교회 가시고 저는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따갈로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강준서 목사님께서 계셔서 제가 한국말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따갈로그로 진행되는 예배에 있었는데 굉장히 손님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데,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몰뚱몰뚱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장 정확하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쉬운 한국말로 듣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솜브렐로 섬이라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 와가지고 따갈로그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전혀 이렇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당연히 못 알아듣는 말들로 이렇게 제가 당연히 따갈로그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와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더 많은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 무장된,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말이 이렇게 더 잘 통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하는 기도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선교교회 와서 이제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달란트나 할 수 있는 능력 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되어졌던 것이 성가대 지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앞에 딱 서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에 맞춰서 제가 사박자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찬양이 점점 늘어지면 지휘도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혀 이렇게 음악적인 지식이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 시간에 배우는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도 생기고 생각나는 것도 생기고 메시지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했어요. 물론 하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랩런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에서 올라오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커서 그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성가들 이렇게 랩런트들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 오신 전사님과 함께 굉장히 좋은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영혼을 가지고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지휘를 하러 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점점점 이렇게 제가 실력이 없지만 여러 연습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항상 그러다 보면은 그러고 있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앞에서 해주는 대로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께서 특별한 공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좀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랩넌트 컬리지 이제 1학년에 입학을 음악과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만 저하고 같이 좀 해보시죠. 그러면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순수한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시고 찬양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로지 찬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찬양대에 임하시면 더욱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학교 및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